네,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을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사람들은 과연 예수가 누구냐? 그랬는데 오늘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의사가 병든 자를 치유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의사들에게는 환자가 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고 완전하다 하는 자들은 예수께 안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애통하는 자는 오히려 주님께 나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이 친구들이 메고 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이 4명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중풍병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백부장은 자기의 병이 아니라 자기 부하가 병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나의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유대인 중에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그를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미 왕적인 그리스도, 통치자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것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이 사람 자체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새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다 또는 우리 어떤 모임이 어떻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새 생명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고침받은 중풍병자도 결국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나오죠. 그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중풍병도 문제이지만 중풍병에 이르게 한 원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 결국은 병든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근본이신 그 죄사함, 즉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 그 병이 치유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를 사람으로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을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쉽겠죠. 또 제사하는 말도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보여줘요.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결국 주님의 그 권능을 행함을 보고 이 권능을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 때, 그의 이름을 붙들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삶의 고난들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보면 마태라 하는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쓴 그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앞에서는 그 어부들을 부를 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면서 어부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형제들을 불러냈다면 오늘 마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직업 중에 하나인 이 세리와 장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그 죄로 물들고 또 그 자기 유대민족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암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아주 그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함께 그들과 접촉하는 것, 세리나 또는 뭐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너희 선생 예수는 저들과 함께 저렇게 즐겁게 지내느냐?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고위 간직이나 왕이나 귀족과 이런 사람과 어울리기보다 오히려 세리와 장기와 죄인들과 병자들과 또 자기 제자들도 보면 그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 크게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부류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주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도 아니고 뭐 구원받아야 될 어떤 근거가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어떤 자도 다 주님께 나오면은 그의 제자로 또 그의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이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요. 12절에 예수께서 들이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 정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자기가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참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예수님이 의사라면 환자를 나는 찾으러 왔지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또 죄인인 마태와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크고 위대한 건물이나 또 위대한 어떤 리더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참된 제자답게 또 하나님의 참된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겸손한 자로 또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